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뒤에 다른 말이 없죠? 뭐뭐뭐뭐다. 이거는 오늘 말씀 끝나고선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따라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지지난주 말씀 같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육지에 딱 도달을 했어요. 드디어 배를 타고 간 곳이 어디냐?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서 드디어 베세다에 도착을 했죠. 그곳에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베세다의 한 맹인, 시각장애인,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2번에 걸쳐서 치료를 하셨죠. 밥 먹기 전인데 너무 더럽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니까요. 침을 탁 뱉고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정확하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2번째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자 나았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치료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2번 걸쳐서 치료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혹시 기억나죠? 베드로가 이렇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나서 제대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이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치시고 나서 이 베세다로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이곳은 헬몬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헬몬산으로부터 엄청난 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빌립보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 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 당시 옛날에는 물이 많은 곳에 바로 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티즌이 이제 모이는 거죠. 거기에 막 엄청난 건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당시에 있었던 여기에 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를 제작한 것을 예상 집도로 해갖고 그 실제 남겨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사랑 거의 비슷한 거죠. 비슷한 요런 건물들이 이 산의 큰 바위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위산 안에. 그만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딱 쳐다보면 야,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로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해서 막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뭐라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다 또는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또는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말하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할 동안은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참 멋있는 모습 보여줬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 맞아.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비밀을 얘기해 줄게. 그 비밀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건데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막 예수님께 막 퍼보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아까 빌립보 가이사라가 뭘 뜻한다고 그랬죠? 황제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도시를 보면서 그 거기 있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야,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돼서 전 세계를 이렇게 제국으로 탁 만드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그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화를 낸지 알겠죠? 예수님께 화를 낸 이유는 그 말씀이 옳아서 틀려서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었는데 그 영광을 독차지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베드로만 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딴청 피우고 있죠. 하지만 제자들을 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랑 똑같은 마음을 이 제자들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11명의 제자들도 야, 예수님 왕이 되면 난 이쪽 난 저쪽 그러면서 각자 파워를 갖고 큰 막 골드, 돈, 모니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차지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대해서 예수님께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대표로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드디어 말씀이 들어가죠. 사람들을 모두 불러요. 무리들을 다 불러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 멀리서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니까 이 무리 피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제자들만 너무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뒤에 있었는데 예수님께 손짓하니까 너무 좋았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정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정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가죠? 자,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여기 있는 한 아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애는 우리 어린 친구들 한 명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어른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 막 이게 좋은 메달을 받은 거예요. 막 상을 받고 막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갖고 사람들이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막 대단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푹 뜬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말씀과 그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상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상을 받는 건데 이 친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고 야, 내가 대단해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을 다 타는 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의식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또 다른 모습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잘못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친구들 속으로 찔리는 거 있어요? 손가락 가리키지 말고 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떤 책임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어, 다른 사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수가 사실상 없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어린 친구 한 명 있죠. 십자가 딱 들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절대 못 지겠다.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딱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 보이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여기 어린 친구들과 우리들의 전체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각자는 태어났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우리 집은
처음부터 너무 가난해. 처음부터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처음부터 너무 키가 작아. 나는 처음부터 너무 키가 커. 나는 처음부터 너무 뚱뚱해.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들을 지고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너무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내게 주신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졌긴 했는데 저기까지 언제 가? 이거 물 웅덩이도 있고 막 산까지 올라가야 되고 뭐 이상한 놈들도 여기 서 있고 이거 예수님 따르는 길 완전히 이건 너무나 힘든 길이야. 이거는 가나마나 이건 뻔해. 이거는 도저히 못 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딱 멈추는. 그런데 아까 전에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과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친구들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성경에 좀 정확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당시 옛날 고대 언어가 있거든요. 그릭 언어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너는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나를 따를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과 함께 갈 때는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어떤 거냐면 밀리터리, 그러니까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따르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인으로서 소집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싸우면서 살 수 있는 군인이다. 그래서 믿는 우리 친구들은 다 뭐예요? 다 솔저예요. 다 군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다 믿는 군인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각자 무기가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특기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방망이 들고 있는데 이 방망이도 자기 특기가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총도 있을 거고 막 바주카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무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무기로 싸우지만 결국 이 제일 별로인 이 몽둥이로 싸워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요. 뒤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스스로 이거는 교만해 절대 안 되지 이렇게 싸우고 해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이건 내 책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사실 사람들이 절대 믿어주지 않거든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수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이 말씀도 이렇게 힘든 거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해요. 자기 열심히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가지만 그 노력과 그 능력도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면서 이거 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길은 가장 친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내가 정말 친한 사람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면 어때요? 훨씬 가볍고 힘들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도하는 그 길은 이런 웅덩이와 산을 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싸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겨요. 빅토리,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승리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기억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기.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자기를 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교만해지고 막 화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내가 그 화나고 또는 거짓말하고 이럴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주님 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 믿는 사람만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런 환경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불평해요. 난 왜 이래요? 난 왜 이렇게 이러지? 난 왜 이렇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우리 부모님 탓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친구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친구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친구 봤죠? 그 친구는 군인인데 뭐 갖고 나가요? 몽둥이. 이 세상에 몽둥이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이 세상에 지죠. 뭐 총도 갖고 있고 막 포도 갖고 있고 막 그런데 이 몽둥이 들고 있는 사람도 이길 수 있어요?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 반드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만 믿고 나갈 뿐이다. 대속의 은혜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 사이가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었죠? 우리 친구들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완전한 은혜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에게, 그런 구원받은 친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고 언제까지? 어른 될 때까지? 아니죠. 할아버지 되고 나서?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평생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어린 설교가 조금 길었긴 했는데요.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 조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34절과 35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어린 친구들 때부터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포기될 때가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은 나의 어떤 열정과 그런 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넘어질 때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는 것이죠.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어른들도 아시겠지만 되게 생각대로 잘 안 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 친구들도 물론 그럴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무엘도 그렇고요. 그리고 애들 다 이렇게 교육을 하실 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열정을 다할 수도 있고 노력도 다할 수 있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열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도 한 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 친구들에게 잘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